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묵은 땅을 갈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세상에서는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두가 성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가 반복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실패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에 의해서 실패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진 않잖아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저 돌뿌리가 있어. 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 다음날 가다가 그 돌뿌리에서 넘어진다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을 저지르면서 잘못된 것을 하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게 반복된 잘못을 통해서 그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실패를.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 아닌가. 가장 지혜로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과 함께 하는 것.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죠? 그것이 동물의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악순환. 똑같은 실패를 했었는데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것에 의해서 실패한다. 이건 악순환이잖아요. 그럼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실패 원인을 찾아봐야 되죠. 그죠?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돌불 넘어졌어요. 내가 왜 넘어졌지? 저 돌이 있었구나. 그럼 돌을 치우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패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모르면 성공을 향할 수가 없죠.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실패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빨리 분석을 하고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실패 원인을 보면 환경 탓을 많이 하죠. 나는 참 좋았는데 환경이 나빴어. 환경이 코로나19 시대였어. 환경이 IMF 시대였어. 모든 사람들이 실패 원인을 이렇게 환경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세상이 그래서 그랬고 그런 여건하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세상의 환경 여건이 나빴었고, 그죠? 그 여건 하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죠?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여건이 있었어. 나 그 코로나19라는 여건 속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환경 탓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또 환경 탓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탓을 할까요? 사람 탓을 또 많이 해요. 그죠? 사람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환경 탓, 사람 탓. 예.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주림살이 생겨.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겨. 이거 뭘까요? 사람 탓이잖아요. 나는 저 양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저 양반 때문에 그 주름살이 하루에도 몇 개씩 늘어나. 저 양반 때문에 나 흰머리가 많이 생겨. 너 실패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남을 원망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특히 그 부부끼리 한 대화 속에서도요, 이거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요, 상대방이 이거 잘 들어보면 언제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남편은 원인이 아내가 있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이게 부부와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그 원인이 서로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도 속속에서 내가 주름살이 생겼어. 당신은 속속에서 나 늙었어. 그죠?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코 깨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꼴로 산다. 당신 때문에. 당신 아니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신한테 코 깨어가지고 눈꺼풀 씌워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당신 때문이다. 이게 당신 때문에 주름살이 생겨서 또 팍팍 늘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더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사람 탓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사람 탓. 이건 누구나 다 있을 법한 문제잖아요. 어느 가정에, 어느 사람이나 다 있을 법한 문제인데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인간이다. 또는 부속인간이다. 종속인간, 부속인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사람이란 말이죠. 종속되어 있다. 예속되어 있다. 그죠? 나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고, 나는 당신에게 예속되어 있어. 남편은 아내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어. 또 사람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탓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변해가는 거. 다른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나를 변해가는 거. 나의 존재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변해지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냥 전혀 없고, 사람에 따라서 변해가고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사람이 예속이 되어 있고 환경에 예속이 되어 있는 거, 종속된 인간. 예. 근데 정말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어떤 환경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 아니고요.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문제 있어. 그래서 모든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것이 아니고, 문제 원인을 내 자신에게 있어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고, 그죠? 괴로움이 있어도 그 원인은 나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찢어져.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괴로워.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꾸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누구에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실패도 실패와 악순환이 되는 것도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요. 사람 탓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가능하면 실패의 원인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내가 좀 편해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책임 전가. 가인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가인 컴플렉스. 그렇게 환경 탓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위로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 탓을 돌려서 내가 조금 위로받으려고 하는. 책임 전가. 환경에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인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가인 컴플렉스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인 되풀이함으로 인해서 뭘까요? 구제가 불능하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구제가 되고 다시 성공할 수가 있는데, 환경을 탓으로 하고 사람 탓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걸 본문 예레미야 4장에서도 성공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죠?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농사에 성공하려면, 저도 시골 학교 다닐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제 아버지 엄마 밑에서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농사를 성공하려고 하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땅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땅이 좋아야 농사 잘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종자가 필요합니다. 종자를 뿌리는 좋은 종자가 썩었다든가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좋은 땅이 필요하고 좋은 종자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씨앗이 나쁘면요.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종자가 나빠버리면 그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종자가 좋아야 되고 또 그뿐이니까 농부의 정성 어린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잘 갈아줘야 돼.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땅만 줘야 됩니까? 종자만 줘야 됩니까? 아니요. 농부의 수고도 필요한 것이죠. 또 넷째는 적당한 물, 햇빛, 바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건들이잖아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토양은 참 좋아요. 땅은 땅은 참 좋은데 종자도 좋아요. 문제는 이 농사를 지은 농부애가 문제가 있어요. 농부애가 땅도 좋고 종자도 좋은데 문제는 이 농부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게을러가지고 묵은 땅을 갈지 않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자꾸 갈아야 쟁기질 해가지고 쟁기를 하든지 호미를 하든지 사보를 파든지 기계로 하든지 간에 이 묵은 땅을 갈아야만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땅을 갈지가 않는 거예요. 땅을. 그 잡초가 우거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갈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죠. 문전옥답. 그게 무슨 말인가요? 토질이 좋고 흙 속에 이렇게 광물질이 풍부해가지고 무슨 씨앗을 뿌려도 잘 되는 땅. 그죠? 혹은 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넘밭들은 다 병이 들었는데 흉작이 들었는데 이 땅은 그냥 이 문전옥답은 다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문전옥답이 그거잖아요. 문전옥답. 그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문전 억답이 왔다 할지라도, 그죠? 농부가 게을러서 그 땅을 개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잡초만 무성할 뿐이에요. 그 잡초도 농부가 부지런해가지고 땅도 갈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아무리 문전 억답을 하더라도 이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잡초도 뽑아내지 않고 그냥 밭도 갈지 않고 그러면 그 밭은 결국은 풀밭에 지나고 맙니다. 예. 제가 언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묘소는 밭도 옛날에는 그 밭이었거든요. 밭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나무만 자랐어요. 우거 완전히 숲이에요, 숲. 그 밭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밭에는 거기다 고구마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크게 생기에 이바지는데,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냥 숲을만 무성하는 거예요. 예. 풀도 뽑아내지 않고요. 그죠? 밭도 갈지 않으니까 완전히 몹쓸 밭을 돼버렸어요. 몹쓸 밭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 이 말이야. 그죠? 가시 덤불 속에다가 파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게을러서 그냥 땅도 갈지 않고 무성한 풀밭에다 거기다 그대로 씨앗을 뿌리면, 그죠? 그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좋은 종자를 쓴다, 문전 옥탑을 할지라도, 좋은 종자를 할지라도 그 밭에서는 그냥 그 상태에서 잡초 있는 무성한 상태, 그 상태에서 씨를 뿌려봤자 자라지를 못해요. 그 잡초들이 전부 햇빛 가려가지고, 그리고 이 광물질 땅이 없어가지고요, 이 씨앗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시 땅굴 속에다가 씨앗이 뿌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안 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손해가 옵니까? 씨앗이 손실이죠. 어차피 그 종자가 손실되잖아요. 그거 또 노동력이 상실되죠. 뿌려야 되니까.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럼 나가서 뭐예요? 소망이 없어져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상실되고. 자, 이제는 오늘은 새해를,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신앙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22년 또 2022년을 밭으로 생각합시다. 문제는 억답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2022년을 이게 문제는 억답을 다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만약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대로 이 상태에서 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이대로 다시 씨를 뿌리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문제 없다면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할지라도, 우리 거기서 하나의 알곡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본문 말씀은 신앙 생활을 멀리하고 타락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국가로부터 우상,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화 되어버렸어요. 폐역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폐역한 행위에 몰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 그것까지 내팽개쳐버리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린 아이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광분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광분하고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 가나 우상 숭배 신전이 있고, 사당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의 민족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는 말이에요.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시야 왕 이후로 정치, 사회, 종교, 문화가 완전히 그냥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기라고 했어요. 그죠? 요시야 왕 이후로 말이에요.
이런 파멸의 설계가 들리는 이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갈아라. 그죠? 묵은 땅을 갈고, 그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이죠. 묵은 땅을 갈고, 그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겉으로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흉내만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드린다는 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돌아보면 2021년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19라고 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손실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중심을 찾지 못하고요. 많은 것이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비틀거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틀거리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밭을 새롭게 만드는,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묵은 땅을 갈아야 퍼야 돼요. 묵은 땅을. 땅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비바람 맞고요, 짐승들이 받고 다니고 해가지고요,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져진 상태에다가 씨앗을 뿌려봤자 나지 않아요. 단단해졌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그런 상태에서 씨앗을 내려봤자 그 씨앗은 뿌리를 내지 못해요. 뿌리를.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해요.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야 돼. 땅을 갈아야만 우리가 거기서 씨를 나오는 거예요. 삽으로든 쟁기로든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땅을 갈아야 돼요. 깊이 굳어진 땅을요. 굳어진 땅을 이렇게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시골에서 쟁기질 하면 이게 흙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다 망치로 이게 망치 같은 걸로요. 이렇게 뭡니까? 나무 토막 달린 걸로 이렇게 다 이게 그 흙덩어리 깼어요. 그렇게 갈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을 갈아지 않고는 풍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도 묵은 땅이에요. 우리 심령도 갈아엎어야 돼요. 그죠? 억지로 하는 심령, 타성과 습관, 하긴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어요. 기쁜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타성에 젖어 있는 어떤 믿음의 생활, 그죠?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매 얻지를 못합니다. 기쁜 마음이 없어요. 체면 때문에 하고, 기쁜 때문에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기쁜 때문에 하고, 사명이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때문에 하십니까? 체면 때문에 하십니까? 사명 때문에 하십니까? 흉내만 냅니까? 이게 굳어진 심령이에요. 이런 심령은 굳어진 심령. 타성에 젖어 있는 거. 그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굳어진 심령. 버릇으로 굳어진 거. 뭡니까? 변화가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땅을 갈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은 열매를 맺어도 돼요. 아주 하등품밖에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은다 할지라도 땅을 갈지 않고 씨앗 뿌리시는 그 밭은요, 비록 음정 옥답이라 하더라도 땅을 갈지 않으면요, 그 가시밭에 그대로 뿌리면요,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채 하품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종자가 나쁜 종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종자는요, 최고의 종자예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견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종자잖아요. 최고의 종자잖아요. 최상품이요. 이 최상품의
이 종자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잖아요. 근데 내 심령의 밭에 그래서 제 하품이 열매 맺는다고 한다면 결국 내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은 최상품의 종자를 주셨는데 근데 내 밭에서 최하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결국은 내 책임이잖아요. 농부인 내가 잘 가꾸지 못한 잘못이 있잖아요. 갈아 엎는다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갈아 엎는 거예요. 뒤집어 거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마음가짐, 생각들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전부 다 그 덩어리들을 다 부숴야 돼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성들, 고집들, 그죠? 그런 거 전부 다 부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수지 않으면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문장옥답을 할지라도, 최하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그죠?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요, 땅을 갈고, 건물을 다, 뭡니까? 가시덤불 다 헤쳐내고, 뽑아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종자, 그걸 잘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하나님 주신 좋은 종자를 갖다가 최하품의 열매를 맺는다 한다면, 문제는 나한테 있잖아요. 가시덤불 큰 거 봤죠? 이 가시덤불은 지 마음대로 커요. 가시덤불은. 하나님이 일인데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 하나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이거든요. 그 가시덤불 걷어내야 돼요. 그죠? 그 가시덤불 같은 믿음의 생활 걷어내야 되죠. 그죠? 제 멋대로 잘하죠. 지 멋대로 뽑고요. 가시덤불. 시골에서 보면 가시덤불은요, 지 멋대로 와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뽑고. 뽑고 싶은 대로 가요. 공간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는 들답할 수가 없어요. 공간 다 덮어가지고요. 지금 산에 올라가 보세요. 가시덤불 보세요. 그 속 들여다볼 수 있나요? 못 들여다봐요. 보이지가 않아요. 가시덤불 다 막아가지고요. 지 멋대로 뻗어가지고. 예? 우리 가시덤불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믿음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은요, 자기만 죽습니까? 지 마음대로 뻗어나가지고 다른 거 다 죽여버려요. 거기다가 그 밑에 풀이 자랄 수가 있나요? 햇빛 다 막아버리고 그러는데 밑에서 가시덤불 이런 거 다 뽑아가 버리는데 그 밑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씨 뿌리고 종자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뿌려본다 한들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하품의 열매 얻은다 한들 제 하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가시덤불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심령의 가시덤불은 내 자신이라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이 우리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해오림 교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말들이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주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심지어는 예배의 이유는 않지는 않는데요. 예배 이유는 그냥 예배 때까지 그냥 오지도 않고 안 한다 말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가시덤불이거든요. 그죠? 또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하나님 일을 그래요. 하나님 일을 기분에 따라서 하고 기분에 따라서 안 하고. 예. 환경에 따라서 의지가 달라지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그죠? 제멋대로 하는 거, 하나님 일을.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 심령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돼. 내 2022년도에는 그거 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안 돼. 이게 심령의 가시덤불이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가시덤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제 멋대로 하는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다 파종하지 말라. 걷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걷어낸 다음 파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있는 데다가 파종해봤자 열매를 못 받으니까 걷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령의 그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더 나약해지고, 더 부정적이고, 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기쁨이 없어요. 이거 못된 것입니까? 바로 가시덤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그죠? 항상 부정적이고, 말한 것마다 부정적이고 항상 기쁨이 없고 뭐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그런 심령의 가시덤불을 걷어내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어내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만 할례하지 말고요. 내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성도, 이름만 그리스도인 필요 없습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픔을 감수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묶이지 말고 스스로 갈고 엎어서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새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